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믿을 때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신분의 변화, 능력의 변화,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반석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것은 집 짓는 거잖아요.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긴다.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하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게 될 때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행복도 공짜가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에 썩어짐이 없는데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이삭이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잘 될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헌신하는 뭔가 있을 때 거기에 잘 되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헌신도 없는 곳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환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많이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는 죽음은 끝인 줄 알지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왜? 천국에서 시작이다. 그걸 알게 될 때에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그 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봅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 지고 낙엽이 내려앉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낙엽을 보고 나무를 볼 때도 야, 너 겨울에 힘들겠다 라고 그 나무의 고통만을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또 봄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한 나무잎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내려앉아서 뿌리를 보호하는구나. 그리고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나이테 만들고 더 단단해지겠구나. 새봄을 맞이하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겠지 하고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보고 개인을 볼 때라도 실망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그동안 골랐던 것이 지금 터졌구나. 곧 치료되겠네.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대의 고난은 그럽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의 생각은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썩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고난 속에 영광을 보는 그런 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은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게 하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죄인들이 메고 있는 차크가 풀러짐으로 인하여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죄수인 바울을 향하여서도 그럽니다. 형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옥중서신으로 기록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늘 바울 사도는 늘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목회자는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아 신분의 변화가 되었으니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쭉 하다가 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축복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눈을 밝히라. 그러면 진리를 깨달으라.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으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환경을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빠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흔들립니다. 흔들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이 지식과 이 가치관과 이 행위와 이 정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싸우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 보세요. 그 악한 사람이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할 때 이건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끝까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기도를 했죠.
그러니 그들이 그걸 터집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만들고 오히려 사자굴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공산당을 아는 분들, 나라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밤잠을 설칠 거예요. 왜 설칠 겁니까? 나라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나라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정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지금 한 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저 무안에도 대통령도 가고 총리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했을 텐데 지금 그것이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고 국민들이 그를 위로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지역 이름까지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서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 세월호는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왜? 나라가 안정이 돼야 국민이 편안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 베트남이 사이공이 함락될 때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베트남 현장에 있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20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 북쪽 그쪽으로는 중국과 소련이 협력을 하고 심지어 북한도 거기에 협력을 해서 계속 남쪽에 자유가 있는 베트남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이게 작전을 하는. 이쪽에 남쪽에는 미국이 지켜주고 우리 대한민국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나라 자체 사람들은 20년 전쟁에서 약 20년 전쟁에서 지쳐버렸어요. 경찰들도 혼돈스럽고 국민들도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이공이 함락이 되기 전에 그 월남 공군이 어떤 병사가 대통령궁을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 대통령이 항복을 하고 함락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런 불행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보면 국군 통수권자를 군인이 지키지 않는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군 통수권자는 군인이 지켜야 돼요. 경찰관들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군인은 우리는 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들이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무슨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체포하러 간다.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70년의 동안에 사상적인 공격을 받아서 어린 아이들도 받고 어른들도 받고 조직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기.
이런 위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한 우리 민족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6.25를 경험하고 베트남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보존돼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본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 제2건국의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저는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에게 무슨 누가 소곤소곤 하면 흔들리고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부부싸움 하다가도 조적이 오게 되면은 싸움을 멈추고 가정을 지켜야 자녀들이 보호받습니다. 이게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그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함께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 빛은 공간을 주장하잖아요. 태양이 없는 지구가 살만 나겠어요? 빛이 없는 곳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치고 회사에 비치고 사회에 비치고 나라에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나무도 자라요. 밤에는 달이 있어야 달빛 속에서 거기에서 뭔가 여유를 얻을 수 있어요. 별빛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한 수의 시도 쓸 수 있어요. 빛은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이 존재할까요?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금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보면은 뭐 좋은 데 있지 않고 그냥 찬장 구석에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소금은 소중한 겁니다. 소금이다. 간장도 소금, 된장도 소금, 고추장도 소금 없으면 못 담아요. 소금. 인체에 소금이 없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가정의 소금이고 나라의 소금이고 이 사회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나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 다 소중하다. 할렐루야. 소금만큼 소중하고 이 공간에
빛만큼 소중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 방에 전등등 이상 소중한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과 소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악인에게도 안 비칩니까? 비춰주는 거 아니고 비추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다 비추. 그럼 어떻게 빛으로 살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양육자로, 보호자로, 지키는 자로 목회를 해야 된다면 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자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들에게도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보호자도 되지만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 접근을 해서 나라도 바로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눈을 열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6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교훈 안에서, 주의 사상 안에서, 주의 사역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세상에 누구 흔들어도 그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는 사랑이 생겨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을 가지게 되면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겨요. 우리가 먼 데 사람 얘기 않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환경을 이겼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배척을 해도 극복을 했어요. 변함없이 주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는 그를 훌륭한 목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함께 거했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로 무장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강해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흔들리지 말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마귀의 관계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악한 궤락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거짓말에 자주 속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대적하기 위하여는 맞서 싸우기 위하여, 저항하기 위하여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완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 장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보면은 완전군장을 하고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또 실탄을 가져요. 허리띠를 맵니다. 거기에다가 대금도 차고 수리탄도 차고 물통도 차고 또 월남전에 보면은 크레모아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안에 보면은 멍걸 것도 하고 비 오면 설판 우비도 넣고 완전 군장을, 그리고 위에는 철모를 씁니다. 철모를 쓰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무장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는 너희도 무장해야 된다. 십자가 군병으로 살려고 하면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이 악의 영들과 싸울 때는 돈으로도 안 돼요. 또 힘으로도 안 됩니다. 배경으로도 안 돼요. 세상적인 근세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장을 할 때는 우리 너희는 악의 영들에게 영계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이 지금 뭐냐, 권력자들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이것들과 싸우려면 기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러잖아요. 촤 하고 어제 토요일 날도 보니까 국회 근처에 어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우리들과 싸울 것은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근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두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만드는 거 보면 이것이 바로 가장 두목의 역할을 하는 게 공산주의.
하나님은 없다.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개 채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개새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성경을 안다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요즘에 보면 성경을 인용할 때도요, 자기 맞은 대로 인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빨간백돌 예배당에 있을 때 엄청 많은 분들이 얻으러 오세요. 와서 어디에 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학과를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배고픈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바라봤더니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누가 그랬대? 성경이 그랬대요. 성경이. 구하는 자에게 뭐요?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자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서력이 있지. 저 갔다가 저쪽에 갖다 버리고 와.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 앞에 와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이야, 참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막 공산주의, 세속주의 이런 걸 만들고 또 동성애가 어떻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띠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한문에 대한 걸 따온 것 같아요. 보호할호 마음신 거울경자로 쓰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의로운 행위로 무장하라. 한번 따라. 의로운 행위로 무장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의로운 행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니나 잘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가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평안의 복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며 악인의 공격을 막고 물리치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투구를. 머리 상하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 검을 준비하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져라.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승리를 합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지만은 잘 될 수 있는 행위가 없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병이 탱크라도 하나 몰고 가야 저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지. 총도 없고 탱크도 없고 그러면은 견뎌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큰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로 무장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약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사는 또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럼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비밀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환자를 위해 기도하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건강도 그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좋은 환경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또 부탁을 더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면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말을 바른 말을 하지만 굉장히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라도 견딜 수 있는 담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한 것처럼 목회자들 모든 그런 부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 한 해 동안 승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로 싸웁시다. 이깁시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길을 달려갑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보는 것은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 하나님, 이 밤도 편한 내게 대한민국이 잘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요. 야, 모세가 경호원이 몇 명이냐? 경호원은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지키면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이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